오늘 제목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예. 집사님 이거 캐어졌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요, 조금만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묻혀서 막 살아가면 뭐가 뭔가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영적인 눈을 떼야 돼요.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한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말한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진짜 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 이것은 모든 이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빼고 이런 육신적인 물리적인 우리 손에 잡히는 오감각에 있는 그것만 자꾸만 말한다면은 이게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들 알지 못하는 그 넘어 있는 이 영적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눈을 뜨고 보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것이에요. 이 어두운 밝고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아주 흑암의 그런 영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꽉 차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아주 과학을 최고 첨단으로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좀 더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편리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실제는 그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동시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그것들이 전부 다 재앙으로 오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재앙이 크게 오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후진국으로 내려갈수록 이 행복지수가 높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조사이라는 통계를 보면 후진국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더 오히려 이 만족도가 더 높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물질, 이 세상의 인간의 편리, 우리 육신적인 복지, 이것이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물질 문명의 답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잘 만들어낸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 자꾸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죽어도 그냥 어떻게 하다 혼자서 실수해서 한 명 죽고 이렇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가 덮쳐버리고 그리고 건물이 무너져서 수없이 많이 죽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치명타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첨단의 이 과학이 우리의 정신병을 계속 몰고 와서 정신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난무하고요. 정신적인 시달림이 너무 많고 이래서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아서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심각해도 너무너무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계화돼. 인간은 기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몸은 기계인데 이 몸을 움직이는 안에 영적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이것이 이 세상 육체 눈에 보이는 이것처럼 기계화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계속
계속 이거 기계화되면은 이게 이제 정신적인 이게 굉장히 문제를 가져오고 그런 것이 쌓여서 나중에 엄청난 자기들의 인생에 데미지를 가져오고 질병과 그리고 많은 이 환경에 우환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중독도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죠. 치매. 가장 무서워하는 치매가요. 2050년가 50년가 되면요. 2명 중 1명 이렇게 된다. 확률이 계속 높아가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바로 이 흑암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을 이 세상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막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힘들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렇게 그리고 인간이 과학을 만들어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위세를 뜨는 그가 자기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오면 딱 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 이것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창조한 그 신을 몰라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창조한 신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불신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도무지 몰라요. 그냥 없다가는 뚝 떨어져서 거기서 살다가 고지거리 사는 거예요. 완전 미지의 세계, 고아, 정체불명의 존재. 거기서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냐. 몸부림을 치고 있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명을 번성하고 이렇게 나갈 뿐이지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본인이 자칫 져줄 수도 없고 이런 세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이것저것 하나 종교를 만들어서 그냥 섬기고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임명을 했어.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자기가 만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권세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부터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절하고, 숭배하고, 거기에서 끌려서 결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뒤에 배경이 누가 있습니까? 악령 사탄이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럼 인간이 시달리고 힘들다 보면 마지막으로 사는 거죠. 반드시 영적 세계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걸여놓고 붙여놓고 갖다 놓고 세워놓고 이래놓고 거기에 복 달라 그러고 그냥 의지를 하고 빌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곳에는 답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속에서 시달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문제가 커지고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고 몸부림치는 그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와서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것은 모든 지구의 인간은 한참에 죽는다. 결론은 지금 거기 와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한 방에 모든 인간 지구는 잿더미로 지구를 이게 1960년대 이미요. 지구에 이게 보관되어 있는 핵무기가 딱 터지면 지구를 60번을 믹스를 하고 남을 만큼 그때 이미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국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세대 전 세계가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핵무기를 얼마나 만들었거든요. 이미 지구를 60번을 갖다 이거 믹스를 해서 없애버릴 만큼 이미 제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과 항상 그래서 우리 핵무기 하나 없애자. 핵무기 없애는 그것을 자꾸만 싸게되게 합의를 해서 하나 없애고 우리 이거 없앨 때 너희도 없애라. 이렇게 하면서 핵무기 없애는 작업을 얼마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편리, 복지를 추구하는 것만큼 그것은 결국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만들었습니까? 우리 과학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전쟁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복지 때문에 만드는 게 이게 전쟁 많이 차지해서 많이 누리고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 안에 쓰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 형상 파괴되는 것은 절대 거기는 건물 손을 안 대지 않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완전히 무조건 인간의 육체만 필량만 찾아가서 무조건 만들어서 쟁여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세균전쟁하면 다 죽듯이 모든 것이 인간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쭉 늘어놓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떠난 세상은 자기가 선하게 움직이든지 악하게 움직이든지 어떤 의도로 움직이든지 결국은 죽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만들고 자기 멸하고 자기 후대 멸하고 다 멸하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흑암인 거죠. 흑암. 문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체도 모르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아마 전달될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전달될 거로 믿어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너도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같이 함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입니다. 흑암으로 둘러 덮여 있다. 우리가 여름에 이제 장마 질 때 막 먹구름이 꽉 끼어서 큼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완전으로 그래 둘러 덮여 있어 흑암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꽉 장악하고 있는데요, 똑똑한 자는 똑똑한 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대로, 영리한 자는 영리한 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대로, 부한 자는 부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각종 모든 사람을 전체에서 결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맥을 못 추도록 만들어 놔요. 이걸 영적 흑암이라고 합니다. 사망. 그 속에 있으니까 문제나 말이죠. 문제는 그 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심각한 재앙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 말이죠. 그냥 그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이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재앙들이 쌓여지고 있고 그것이 어느 날 뻥 터지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나 가정이나 부대에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디서 왔는데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늘 당신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바로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는요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성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릇의 형성을 바꿔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부 다 썩어질 사랑과 버릇의 형성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엄청나게 누리는 인간이었는데 인간의 그 영광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아멘.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흑암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알고 접해야 된다니까요. 알고. 우리가 알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세상에 접할 때 절대 세상에 빨려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빨려들면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게 빨려들면. 그게 빨려들어 살고 있으면, 흡입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흡입되어 있는 것만큼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담배를 계속 하루에 줄 담배 한 20갑, 두 갑씩 세 갑씩 피워보죠. 이 내 죽으로 될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그죠. 거기에 흡입되어 있는 것만큼 문제가 올 것이고, 술에 매일 찌들어 있고, 마약에 찌들어 있고, 약물에 찌들어 있으면 잠시는 괜찮다니까요. 황홀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왔을 때 이미 너무 심각한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물질의 후유증, 그것 때문에 오는 건강의 후유증,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 관계의 후유증,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미치는 후유증, 이거 감당됩니까 이게요? 반드시 이것은 쌓이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상 속에 계속 하고 있으면요 저주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도를 계속 앞에 약 올리는 거와 똑같아요. 아주 뱀 앞에 개구리가 약 올리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재앙이 뻥 터질 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창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 인간을 담보하셨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빛이다 말이죠. 빛은 빛인데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자 12절 보면 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깜깜할 때 요즘은 도시에는 그냥 다 밝으니까 모르지만 시골에는요, 저희 어릴 때마다 진짜 금날 깜깜하지 않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구덩이 빠져요. 그때 조그마한 후레쉬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조 후레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요래 비추고요. 또 호열에서 여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 어르신들 다 알죠? 그렇게 들고 나가면 환하게 비추면 이게 빛이다 말이에요. 그럼 싹 밝혀지면 어둠이 싹 보여서 어둠 물러가고 그곳이 가는 곳에는 요렇게 안전을 지켜주듯이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란 말이죠. 아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모든 것이 생명 밖으로 막 흑암이다 말이죠. 그게 흑암. 사망과 죽음의 현장이다 말이죠. 그게 죽음의 현장, 영적으로 냄새가 나는 죽음의 현장이다 말이죠. 그런 흑암에 빠져있는 이 세상이다 말이죠. 거기에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딱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그분이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세상의 이 어둠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 주셨고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망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있어 인간이 그 속에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중에 온갖 이 인간이요 이 생물들을 범벅이 돼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신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쭉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죠. 영으로 계셨고 거기에서 이 땅에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시고 육체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 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보세요. 삼일체를 말한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어둠이 빛이 돼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빛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들을 세워가지고 이런 자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구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는 우리 역사하고 달라요. 우리처럼 당군신학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의 역사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역사다 말이죠. 바로 그들 조상 아브라함이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하지 않습니까? 그 10대 후손 아브라함 그때부터 하나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분리시켜가지고 믿는 자 아브라함에게 그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저 이스라엘 족속 저들을 말합니다. 저들이 전 세계 유태인들 전 세계 정치와 경제와 모든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지식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모든 우리 오늘 스마트폰 컴퓨터 다 그들 속에서 다 나왔어요. 모든 이 지식들이 거기서 다 나왔다. 핵무기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들 하나님 떠난 그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한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후손들인데 그들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자를 태워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포해. 그들을 기다리며 살아온 족속들이 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그 2000년에 그분이 오셨는데 실제로 오셨는데 이분을 못 알아보고 정력에 빠져있다가 이분을 놓쳐버리고 전혀 엉뚱한 소리 참빛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증거하여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하리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3절에 예수님이 증거하니까 네가 네 증거는 그럴 것이다. 내가 아무리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해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실체가 왔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안 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안 믿어요. 내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여호와, 그가 보내서 왔다. 사실상 이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기다리는 그 실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역사를 갖고 있고 그걸 사모하고 기다린다면서 이들이요 정계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게 경계할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복음 안에 딱 있으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를 찾아갈 수 있는, 진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22절에는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죽으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십자가를 여기에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잠시 후에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인류 위해서 죄값 사망으로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 십자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이란 말이죠. 다시 부활해서 내 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구원의 보좌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주님이 딱 예언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들은 안 믿기로 작정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분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계속 고집피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정적인 24절에 결정적으로 그 말을 해주고 있죠. 2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으로 온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인간이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보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본인이 이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망했을 때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제들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셨으니 그 처녀가 잉태하면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문제는 답이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답은 유일성인 것입니다. 유일성. 이걸 빼고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을 답으로 받으면 답이 되는 것이고 이분을 답으로 받지 않으면 인간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하고 다른 거단 말이죠. 그냥 대충이 아니고 무조건 그리스도가 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왜? 저주와 재난 재앙을 감당하는 참제사장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인간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저주와 재난 재앙 지옥 문제를 끝내는 이름이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리고 영적 눈을 뜨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흑암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바로 영적인 자기를 보여주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이 악령 사단이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결박하고 우리를 옥죄오는데 이놈을 찾아서 보고 이를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아멘. 그건 악령 사단인데요, 해볼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이거는 무기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옛뱀,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지를 깨는 자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요, 되고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것이, 이 답이 나올 때 진짜 이분이 참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전가로 선자를 세우고 마지막 선자로 꽂는데 그분이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 자,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찾기 쉬우니까 앞으로 1장을 넘겨보세요. 1장.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자, 제가 아까 1절로 4절까지 말씀드렸어요. 5절까지. 자, 지금 그 마지막 선지자, 지금 이 생명의 빛 대신 이분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 있다면 6개월 전에 왔어요. 예수님 이중사촌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전가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전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전가로 온 자라. 아멘. 그가 우리가 아는 침례 요한이다 말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러 보냈어요. 요거 여러분 누가 읽으면 잘 나와요. 예수님을 소개하러 보내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 요한을 먼저 보냈단 말이죠. 당신의 육체를 입고 오실 거니까 요한을 먼저 6개월 전에 보내서 당신을 소개할 자로 세웠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이름까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딱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리스도다. 그들이 요한이 막 넘기는 단어가 아니고 요한을 예수님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참빛이 아니다. 나는 이분을 소개하러 온 자다. 그렇게 하면서 요거 예수님 딱 소개하고 6개월 만에 목자리에 죽었어요. 침례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광의 죽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걸 거두셨어요. 그래서 참빛을 드디어 소개합니다. 나는 그자가 아니다. 나는 참빛이 아니다. 참빛은 따로 있다. 자, 바로 우리 참빛교회 이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분이 참 빛이시단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당신의 시간표에 오셨단 말이죠. 왜 늦게 오셨냐? 그건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적합한 시간표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창세전에 있었던 그분이 이 땅에 딱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하늘나라 다 전해주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악령 사단 알려주었습니다. 영세계 다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기록됐냐? 이 성경이 전부 다 내게 기록된 것이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전부 다 알려주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성전에 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시 영으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셨단 말이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다시 육신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서 영으로 우리 안에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진짜 알고 답을 내버려야 돼요. 답을 내버리면 흔들리질 않아요. 답이 안 되면 흔들려요. 왜? 답이 안 됐기 때문에 요게 답인가 요게 답인가 자꾸만 이거 재개돼요. 요렇게 재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답이 나와버리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유임수인 것입니다. 내가 망하든지 하나님 망하든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믿으면 사는 것이고 이 방향을 잡으면 사는 것이고, 그래 나는 아무리 그래도 못 믿겠어. 답 안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약에 답이 이것저것 상대적으로 있다면 이게 답이겠습니까? 답이 아니죠. 그것은 가짜예요. 그건. 그래서 종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분이 내 안에 답으로 나와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답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모든 것 이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망하고 안 망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살고 죽고 그분에는 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움 온다고 죽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 좀 든다고 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 안에 있는 자는요, 그분이 시간표에 따라가는 것이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도 자기 철저히 자기 시간표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답이 나와버리면 안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문제 오면 야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가 죽게 되면 죽는 것이고 안 죽게 되면 안 죽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 앞에 방향만 맞추면은 함부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분도 보세요. 자기 시간표를 따라갔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영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분 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지금 영복의 앞에 다 그들의 앞에 다 관중들 다 있는데 그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 아주 독한 사람 그 앞에들 다 있어도 못 잡아요. 이 말 다 했는데 못 잡는다니까요. 안 잡는 것입니다. 이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잡게 돼 있어요. 못 잡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아멘.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어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망했을 때 첫 번째 양을 하나님의 손으로 잡았듯이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어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죽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 되고 살 것이 됐다. 내가 죽을 것이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법에 따라 합당해 내 몸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내어지고 우리를 살렸단 말이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분의 시간표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답을 진짜 나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바로 이 흑암을 둘러덮어서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시달리게 몸부림치지만은 우리는 답만 딱 갖고 있으면요 여기서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공격하는 것이, 이들이 보세요. 지금 전능자가 자기 앞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율법에 얼마나 치들어 버렸으면은 자기들이 만드는 틀에 치들어 버렸어요. 너희가 만약에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 것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가 나를 말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너희는 모세의 율법 여호와 하면서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진짜 믿으면 나를 믿게 되는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율법에 얼마나 치들어버린 이들이요 자기들 율법을 들고 좀 예수님이 따집니다. 그런데도 답을 줘도 안 믿어요. 그들은 율법을 이런 것들을 자기들 이 모세 율법을 철저히 따라가니까요. 어떻게 따라가면 17절에 보면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가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증거하는 거 네 혼자 증거하는 거 어떻게 믿냐. 그거 네가 하는 일을 어떻게 믿냐. 우리 율법에 두 사람이 이상해 두 사람이 증거하면 그때 그걸 믿는다. 우리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거 자기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이 이거단 말이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하는 것을 그러면 참되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록된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고집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 하나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이들은요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가짜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 가짜예요. 우리 기독교 말고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 몇 가지 종교가 있어요.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종교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과 관련되는 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인간이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 말하면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자꾸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계속 아버지 말한다니까요. 16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십니까? 나를 보내시니 말하죠. 나를 보내시니.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또 중간쯤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리고 19절 중간에 보세요. 내 아버지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계속 아버지 말하지 않습니까? 또 저 26절에 보세요. 중간쯤 보면은 나를 보내십니까? 분명히 자기가 이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십니까? 그리고 27절에도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시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28절 중간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 그리고 29절에도 나를 보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계속 자기가 옆에 있는데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이게 우리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자, 성령,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돼요. 인간 구원은 딱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이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신성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제 영원전에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정적으로 잡고 한번 넘겨보세요. 또 넘기시면은 야고보음 자 오늘 8장 예수님이 영원전에 선제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우리 5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56절부터 58절까지 56절 58절 아니 54절 중간에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가 내 아버지인데 너희는 그를 믿는다고 나를 믿지 않는다. 그가 보내서 내가 왔다. 내가 계시로 왔다. 내가 계시로 직접 너에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그는 믿는다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가짜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칭하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칭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안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유일성 가짜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55절, 56절, 5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이 말이 나온 게 2000년 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 말하는 아브라함은 수천 전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요게 창세기 다 나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가 장성해서 바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원수막이 사단이죠. 이걸 완전히 장악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것을 건세로 이 세상 허감을 완전히 깨뜨리고 세계복만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그들이 받았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갔는데 말씀 안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갔는데 너희는 그 아브라함이 나보다 먼저 났다고
내가 지금 났다고 내가 잘못됐다 그러느냐? 하나님 아니라 그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분은 하나님이시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잡을 딱 증거를 갖고 완전히 답이 나와버리면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안 되니까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이분을 죽이고 죽이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쓰고 그리스도를 잘 답을 못 내면은요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믿고 산다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 뜻과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고 이분을 진짜 믿을 때 흑암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사단의 정체는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요 심각한가? 이 죄성이 심각한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내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무리 현재 사실을 말해도요 이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는 안 믿는데 반대로 또 믿는 자를 믿는다는 거죠. 믿는 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여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을 받은 거죠. 오늘 보세요. 전능자이신 그분이 그렇게 설득을 하고 말을 해도 거의 정령은 걸리지 안 믿는데 믿는 자가 나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요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8장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 다 믿었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첫 사람에게부터 답을 줬죠. 망하자 첫 사람부터 바로 구원해주고 답을 줬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답을 주었는데 계속해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 분이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이게 자기 죄값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주위에 다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표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분이 생명의 빛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증거해 줘야 됩니다. 아멘. 해주면은 버리지는 하나님이 시킨다. 우리는 그거 할 때, 우리가 할 때 진짜 살리는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생명의 빛이고 구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분을 증거해 줘야 되는 이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답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졌어요. 세상은 모르고 망하고 있습니다. 불신 영혼들을 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달했을 때 믿는 자 있고 이렇게 안 믿는 자 있듯이 안 믿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믿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지를 두고 전달해 해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전해도 안 믿을 자 안 믿는데요. 당연히 바울이 전해도 안 믿을 자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전해도 안 믿을 자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안 믿을 자인지 지금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안 받은 사람이 내일 받겠다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안 믿는 사람이 올해 믿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분이 딱 들어오기만 하면요. 이분을 진짜 만나기만 하면은 자유가 딱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죠. 밑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모든 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질병에서 빠져나오고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안 되는 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유를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되면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는 자녀라면요 반드시 이분이 내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 언약 붙들고 있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답을 가지고 그분이 참빛이요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분을 증거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 참빛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